오늘 수업 들어가기 전에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먼저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질문을 좀 나눌게요. 잠언 22장 6절을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를 했는데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교회에서 유명한 말씀이죠. 잠언에서 제일 유명한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질문이 무엇이었냐 하면 보통 이 질문은, 이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알려주고 가르치라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와 스승들이 마땅한 길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길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구절에 대해서 한번 더 해석해 달라는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제가 강의를 돌아보니까 첫 번째로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이냐, 마땅히 행할 길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잠언이 가르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의로움, 잠언의 지혜를 통하여 의로운 길을 가야 된다. 이것이 마땅한 길이다. 두 번째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할 때 이 아이는 누구냐? 어린이도 되고 청소년도 되고 청년도 된다. 여전히 부모의 영적, 도덕적 가르침 가운데 있는 아이이다. 부모의 설하에 있는 아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것이 중요한데 가르치다 하는 이 동사가 일반적으로 그냥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봉헌하다, 헌신하다. 우리가 이제 새 집을 짓고 나면 이걸 봉헌식을 드리지 않습니까? 집을 짓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리고 집을 다 짓고 나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 많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데디케이션을 하죠. 이 집은 저의 집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나의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심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아이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해라. 하나님의 가르침에 자신을 헌신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래서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기계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친밀감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데디케이트 하다, 아이로 하여금 마땅한 길에 자신을 데디케이트 하게 하라. 그 참 놀라운 말씀이죠. 제가 다시 한번 더 아이를 키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이게 뭐냐 하면 훈련시켜라. 그래서 이것하고 똑같은 동사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창세기 14장 14절에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쫓아갔다. 롯을 구하기 위해서 훈련된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반유목 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을 훈련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의로운 삶을 사모하고 참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이 자세를 갖도록 가르쳐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좋은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들하고 나눌 말씀이 뭐냐 하면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잠언은 교회의 독서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가. 교회는 늘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은 66권이잖아요. 이 66권 가운데 뭘 제일 먼저 읽어야 할까요? 그 독서의 순서가 있겠죠. 그래서 교회의 독서에서
잠언의 자리는 어디에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진 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라틴 불가타를 번역한 제롬에게 그의 친구였고 동역자였던 그 파울라가, 지금도 베들레헴에 가면 제롬을 기념하는 교회가 있거든요. 그 제롬 기념교회 가면 파울라의 가족과 제롬이 함께 수도 생활을 하는 그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울라가 딸을 낳고, 라이티아를 낳고, 내 딸을 어떻게 성경대로 가르쳤으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66권을 읽는 순서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로 하여금 시편을 배우는 것으로 시작해라. 시편을 배우도록 해라. 그리고 잠언에서 인생의 법칙을 찾게 하라. 전도서를 통해서 세상과 그 헛됨을 멸시하는 습관을 갖게 하라. 욥의 덕과 인내를 따르도록 하라. 그리고 난 이후에 복음서로 들어가서 결코 그 책을 떠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교회의 독서에서 잠언은 시편, 잠언 두 번째. 그래서 잠언은 늘 우리가 가까이 두고 날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우리의 인생과 삶을 위한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우리가 잠언에서 계속해서 배울 수 있으면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지혜자의 말씀 30금은 30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22장 17절부터 이제 솔로몬의 첫 번째 잠언이 끝나고 솔로몬의 두 번째 잠언이 나오기 전에 지혜자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지혜자들은 이스라엘의 서성이었겠죠. 그 중에서 우리가 11절까지 공부를 했고 8절까지 공부를 했네요. 오늘은 12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잠언 23장 12절. 여기에 보면은 아이를 훈계치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어서 15절에 보면 왜냐 하면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히 설켜 있다. 아이의 마음에 미련한 것이 얽혀 있으므로 징계하는 채찍이 이것을 멀리 쫓아낼 것이다. 그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체벌이 금지되었죠. 그렇다면 체벌이 금지된 오늘날 교육의 현장에서 우리는 이 잠언을 어떻게 이해하고 가르쳐야 할까요? 이 잠언의 관점은 현실적이고 실천적이에요. 현실적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하다. 이제 오늘 우리가 미련함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할 것 같아요. 미련함이 뭘까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너무나 참 뼈아픈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미련한 짓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마음이 너무나 순진하고 착해가지고 날마다 속는 거야. 날마다. 대학까지 나왔는데 장교였는데 날마다 쏘가. 귀가 얇은지 잘 쏘가. 미련한 것. 그러니까 늘 피상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미련하다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충동적이에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현재의 욕망에 계속해서 끌려가는 거죠. 멀리 바라보지 않아요. 그리고 미련한 건 뭐죠? 아직도 무지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을 확인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도 확인 안 하고 중요한 결정을 해버리는 거니까
미련한 거죠. 그리고 상식적이지 않아. 비이성적이야. 누구나 봐도 이건 할 일이 아닌데 해. 그죠? 그 다음에 미련한 건 자기의 능력을 과신해요. 뭐 지금 공부 안 해도 나중 학기 말에 그냥 집중하면 될 거야. 능력 과신이죠. 비실제적인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련한 건 뭐예요? 정말 훌륭한 사람들의 조언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려면 우리가 참 많은 조언을 들으면서 살아야 하는데 조언을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롭지 못하고 경솔하고 무모하고 판단이 결핍되어 있고, 그 서양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critical thinking,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것. 내가 잘 검증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장사 하나를 하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 전문 지식을 다 가져야 하고.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어야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더 있어야 되면 critical thinking. 우리가 믿음도 그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해야 되죠.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그렇지 않으면 너무 쉽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이렇게 미련해서 가슴 아픈 일이 많이 있는데 아이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너무나 많이 얽혀 설켜 있기 때문에 체벌을 하라.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 정리를 하자면, 채찍으로 때리라 하는 건 너무나 잔인하죠. 이것은 원어에서는 막대기로 매로 때려라예요. 매로 때려라. 그러니까 매로 때려라. 두 번째로 죽지 않을 정도로 패라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잘못했을 때 그 점에 대해서 벌을 주어라. 그죠? 벌을 주어라. 그러면은 그것에 맞는 벌을 주어야 되겠죠. 과한 벌을 주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세 번째로는 체벌은 엄격해야 돼요. 그죠? 엄격해야 되지만 치명적이어서는 안 된다. 사랑하고 존중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때리라가 아니라 싸워줘야 된다. 부모가 붙어줘야 된다. 그 잘못된 거야 하는 게 설득이 되어야겠죠. 설득이 되어야 매를 맞아도 내가 이 매를 맞아도 싸구나 생각을 하겠죠. 저희 인생에서 이런 개인 이야기를 할 시간이 없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친구가 놀러 나가자고 해서 저녁에 놀러 나갔는데 이 친구가 담배를 주는 거예요. 난 담배도 안 피우는데. 피어 프레셔죠. 그 담배를 딱 주면서 담배를 피우라고 하는데 피우자 말자 경찰이 와서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튀었어요. 근데 내 친구는 못 튀었어. 집에 가서 가슴이 두근두근 하고 있는데 경찰이 찾아왔어. 우리 어머니가 경찰을 보고 우리 아들 정우는 절대로 그런 아들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아들. 그래도 내 친구의 자백이 있다고 해서 내가 파출소까지 어머니하고 같이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내 친구가 거기에 무릎을 꿇어 앉아 있고 내가 고개를 숙이는 걸 보고 내 뺨을 그냥 때렸어요. 내 평생에 단 한 번 맞아본 건데 그때 그렇게 시원했어. 나는 맞아도 싸구려. 너무 시원했어. 오늘날, 네 번째로 오늘날 체벌이라는 것은 잘못을 묵인하지 않고 대면하고 대결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이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도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하니까 그걸 교정하도록 해야 한다 하는, 이것이 우리의 체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마 집마다 또 아이의 성격마다 또 아이의 배경마다 체벌은 다양한 형태로 갈 것 같아요.
체불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건너뛰어서 23장 29절로 넘어오면, 29절로 넘어오면은 여기에 수수께끼가 있어요. 수수께끼. 29절에 보면은 재앙이 누구에게 있느냐? 근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것은 재앙과 근심이라기보다는 아이고가 누구에게 있느냐? 아이구가 누구에게 있느냐? 이 의성어예요. 이걸 우리는 재앙과 근심으로 번역을 했네요. 누가 아이고 하느냐? 그 다음에 분쟁이 누구에게 있느냐? 원망이 누구에게 있느냐? 까닭없는 상처가 누구에게 있느냐? 눈이 거슴철에 불그스름한 몽롱한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 6가지를 가진 사람이 누구일까요? 6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라고 이제 수수께끼를 낸 거예요. 그 답이 30절이죠.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칵테일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다. 왜 이 친구는 술에 이렇게 깊이 빠지게 되었죠? 31절에 보니까 포도주에 찬, 포도주는 붉어. 여기에 있는 붉은색은 앞에 눈이 벌건 것하고는 전혀 충혈되어서 벌건 것하고 달라요. 너무나 그 포도주 색깔은 아름답죠. 그리고 그 하얀 그 잔에서 그 반짝이잖아요. 그리고 목으로는 아주 부드럽게 넘어가게 되죠.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아라. 이 술이 결국은 뱀같이 너를 물 것이고 독사같이 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 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술에 취하게 되면 눈에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비로소 환상이 보이는 거야. 환상이 보이고 환각을 보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마음에 망령된 미친 소리를 하고 헛소리를 하고 자기 정신이 있을 때는 절대 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34절에 보면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고 돛대 위에, 그러니까 배 위에 누운 것도 정신이 없는데 배 제일 꼭대기 돛대 위에 누운 거니까 술에 너무 취하게 되면 어때요? 술 취해 보신 분, 이게 무엇을 묘사하는 것일까요? 술에 취하면 온 세상이 빙글빙글 막 돌게 되죠. 그죠? 온 세상이 뒤집어지고 돌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35절은 누가 나를 때려도 안 아프고 나를 상하게 해도 감각이 없고, 그런데 내가 다시 언제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이제 신음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분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두들겨 맞아도 아프지 않대요. 악몽 그대로죠. 그러니까 이 고백, 마지막 언제 깰까 내가 다시 술을 짜. 술 중독이 이렇게 무섭죠. 그러니까 이미 정신이 죽어 있는 모습이에요. 술에 쩔어서. 술의 해독이 무엇일까요? 술의 해악. 알코올 중독은 단기간, 장기간 굉장히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결과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술에 취하면 일단 사고 위험이 많고, 그래서 판단을 잘못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몸에서 막 호흡이 곤란하고 토하고 체온이 저하되고 필름이 끊어지고, 그 다음 날에는 두통이 일어나고 피곤하고 기분이 저하되고 간의 기능이 손상되고 심장병 일어나고 암도 유발하고 정신적으로 불안과 우울증이 생기고 뭐 경제생활도 잘 안 되고 가정생활도 잘 안 되겠죠. 술은 신명기 32장에 보면 포도주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야. 그죠? 그 포도주의 그 향긋함,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피넛버라고 뭐 젤리만 먹으라고 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포도주를 주셨어. 그 향기로운 포도주를 주셨는데 이게 취하면 노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식을 저주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에 대한 경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라. 술은 즐겨도 좋지만 이렇게 중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술이 술을 먹는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었습니다.